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영주권. 영주권,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 하늘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 그러면 하늘 시민권의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내가 어디에서 사는가라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속이 없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가 없는 거, 내 교회가 없는 거.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자체에도 우리는 참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게 그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을 이 근거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로마 시민권은 당시 엄청난 이 혜택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둬서 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 그 말 듣고 상관들도 떨었다라는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 근데 후에 또 한 번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전부장이 바울을 영으로 데려가다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여 심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전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전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가로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전부장이 대답하여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전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일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랬어요.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싸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거기서 태어나든지 그래야만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 가지면 절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시의원을 선거할 때 되면 그들이 그 유권자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노예를 한두 명씩 보내준대요. 그러면 봐봐요. 노예들이 벌어서 먹일 수 있잖아요. 자기를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외에도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자부심만 가지고도 뭐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런 특권, 이런 특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 이게 그 시민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런 시민권. 근데 오늘날에도 그 이 나라, 이 한국도 보면 곳곳에서 지역마다 지역의 그 정책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시민이면 어떻고 경기도 시민이면 어떻고 이천 시민이면 어떻고 제주도 시민이면 뭐 어떤 혜택을 준다. 어떤 정책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뭐 인천을 홍보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인천의 시민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대요. 최대한 애를 낳으면 1억 원, 최대한 1억 원을 지원해 준대요. 그거를 몇 살까지 하는가 하면 18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대, 18세까지. 이 매력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인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뭐 결혼하고 애를 낳을 계획까지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 부부가 전세를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원이에요, 1,000원. 이 천 가구한테 이제 1년에 1,000가구씩 한테다가 그 신혼부부가 주택을 내가 이제 임대할 때 전세금은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혜택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첫째 나면 50% 돌려주고 내가 쓴 거 50%, 둘째 이상부터는 70%를 환급해주는 이런 혜택을 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따져? 그러면 자기는 인천 시민이나 이것 때문에 따져 이 혜택을 다 어떻게 하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예. 우리는 지금 금천 시민이잖아요. 여기서 살기 때문에 시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혜택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세속적인 삶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체를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호가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한 작은 마을에 가서 이제 사회가 하면서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막 전했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기 시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에 와서 비록 살고는 있지만 이제는 한국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중국 가면 오히려 불편해요.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중국 갔다 오더만 일주일 살고 오더만 야, 뭐 위탈 났다, 뭐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근데 아직도 중국은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또 가면 또 적응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 땅의 사랑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보다도 더 이 땅의 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분들 어떤 사람들은 교통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선족들 너무 다녀가지고 이 전철 타는 거는 능숙해요. 이제 막 어디 가면 어떻게 갈아타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만큼 능숙해 있었다고 나는 여기 시민인가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지만 좋지만 그렇잖아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점점 바꿔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많이 이게 좀 이렇게 변질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보다는 우리는 어떤 삶을, 세속적인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우리 현실이에요. 아, 나는 이 땅에서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거가 더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 하늘에 있다라는 거. 하늘의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하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주님 앞에 우리는 곧 서게 되어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 수가 있을까라는 거. 네. 정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당당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렇게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자체도 되게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원하건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민, 하늘 시민의 이 정체성을 만약에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라면 속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시 정도로 이렇게 온전히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정체성을 우선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늘 시민이라면 그 하늘 시민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늘 시민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기다리노니 이랬어요. 기다린다. 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외도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든지, 이렇게. 그래서 신랑 오는 것이 싫어, 이제. 예.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이거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예. 안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이 있어요. 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늘 시민이라면 우리 신랑 대신 누구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죠? 마라나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라나타 신앙이다. 이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살았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항상. 네. 그리고 항상 견고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흔들려요. 이것도 좋았다, 저것도 좋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로 보여지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믿는 것을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을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참 많이 있죠. 자, 그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날마다 기다렸던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상한 구름이 떠도 되죠? 주님이 오시는가라고 하면서 기다렸던 거. 그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이상한 구름이 떠도 주님 오시는가 이런. 예. 여러분, 우리도 좀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또 뭐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주님이 오시는 건가? 주님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경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경각성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경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곧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는데 내가 막 살다가 주님 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나는 그게 대한 이 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절대 막 살지 않는 거죠. 기대하고 산다라는 것은 받을 상을 우린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 절대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어떠하죠?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날에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작은 하나님의 헌신에도 수고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다 하늘에다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어떻게 하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진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 그 하나야, 주님을 믿고 난 그의 자신의 삶은 하나하나가 정말 헛되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상하고 보응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보응하신다는 것은 보상도 있고 응보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피부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네. 절대 그렇지 않은 그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는 삶의 그 모든 것 순간은 하나라도 어떻게 하죠? 함부로 지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다 보상이 따르든지 보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고 좀 더 주님 안에서, 주님 보는 앞에서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주님 오신다고 하신 약속 외에도 성경은 수없는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은 이 성경 이 자체 전체가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들을 허락해 주셔요. 약속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주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한 어떨 때도 주죠.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도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저도 올해 또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라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어요. 땅의 것을 너무나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는 시민권 어디 있댔어요? 하늘의 것.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너무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 생각을.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20절 위에 보면 19절에도 그 곤방 위에 보면 땅의 일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는 자니라. 그래서 위에 있는 자들의 일은 마치 멸망이요 저희의 신을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하죠?
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뭐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저도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또 한번 이런 말씀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럼에도 또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 다시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실은 약속들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라. 그 주신 약속이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준 거는 네가 내 약속을 붙잡아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붙잡아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을 때는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랬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니라 이랬어요. 그 말씀이 이랬어요. 그 말씀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내가 비록 허락해 주지만 약속을 주지만 그 약속이 지금 너희들을 붙잡아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 약속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 안 나서 어떻게 하죠? 다시 또 주님 앞으로 내가 방향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비치니라. 우리 삶을 비춰주는 거. 온전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에 주시는 말씀은 한 주를 어떻게 하죠? 붙잡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너희가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이 말 듣고서는 나가는 순간 이렇게 싹 잃어버린다면 주신 말씀은 쓸모없어요. 나한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한 주 살면서 다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말씀. 약속을 주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을 붙잡아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따져 어디까지? 천국 백성 되는 그 순간까지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했던 그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하늘 시민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기서 저는 이런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하죠? 믿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근데 이 백 대신 하나님을 참 우리가 잘 그 안에서 이 특권을 못 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하죠? 나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의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는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내 멋대로 하나님 나름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에게는 크신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는 모든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랬어요. 생사화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이 그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니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난 밤에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일어나면 뭐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하루 자기 전에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 그래 또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또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못하잖아요, 그렇게 잘. 어떤 때는. 바빠서 아니면 뭐 어찌든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뿐만 아니라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이랬어요. 예,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여줄 수도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자리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자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잖아요. 맞아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이에요. 고백한 대로고. 우리도 그런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거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하죠? 나타나는 거예요. 어때요?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특권도 누리지 못한다면 하늘 시민으로서 참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밑바닥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앞길이 막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열려야 된다 하면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7번 넘어졌다 8번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랬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죠? 그분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을 그러려면 그분을 믿고 그 능력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늘 시민이 특권인 거예요. 아까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권자 그 특권을 가지고 그 외에도 많은 특권들이 있어요. 실은 여기서만 그렇게만 우리에게 가르쳤지만 근데 이 하나면 끝이 나잖아요. 모든
권세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 누구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다? 섬기고 있고 믿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필요할 때 그래서 그분한테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누려요. 여러분, 그분과 토론하지도 않고 그분과 상의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제가 학생들하고 그 상담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도 생활 하는가 물어보면 기도 생활 안 한다. 아니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겠느냐? 아니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봐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너에게 찾아올 거다라고 그렇게 권면해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특권을 내가 누리겠다. 참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뭐 결혼하지 않고 안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권,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권,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좀 누리며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몸을 가지사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 변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부활체 몸, 부활의 몸, 거룩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어떻게 보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거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 네. 거룩한 몸을 이제 우리는 잊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어때요?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곡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대요, 보통. 이제 아파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아픈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정말 아프지 않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에 가면 그거 있어요? 저 천국에 가시면,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같은 것도, 아픈 것도 없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뭔가 아프고 이래도, 참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 가면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 준댔어요? 거룩한 몸의 형체로 이렇게 우리를 거기 가면 그런 몸의 형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아픔도 그런 것도 어떻게 하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계속 눈물이 있고 병듦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뭐 이런 아픔도 있고 병들어 또 고통받는 이런 고통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한 그런 괴로움도 있고 억울함으로 인한 눈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주겠다? 닦아주시겠다. 그래서 닦아주시겠다. 어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다 닦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분을 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위로고 희망이 됩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능히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여성이 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큰 시련을 겪게 됐는데, 그러나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병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막 위로주고 오히려 희망을 주고 암을 걸린 사람이 이렇게 암 안 걸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막 이렇게 뭐 희망을 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잠시뿐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예. 그런다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다?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래야만 유혹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소망, 우리의 특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우리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것이 상실되는, 하늘 11권이 상실되는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어서 모두 다 같이 그런 딱 시민권을 가지고 되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권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정체성을 또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아버지의 좌절과 아버지의 낭망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들의 그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게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 갈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빚진 자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 2460요. 2460.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아플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받으소서.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러 죽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자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시민임을 자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의 가정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중국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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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